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핵심을 한번 같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죠? 어차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여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신에 대해서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없거나. 유신론자거나 무신론자거나.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무신론자도 믿음이 필요하죠. 신이 없다고 믿는 것. 그럼 무신론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사실 어떤 것이냐면 온 우주 만물이 우연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라든가 바다 속에 그 많은 물고기들, 또 우리 멍멍이나 야옹이나 또 코스모스나 튤립이나 모든 것들, 잠자리의 그 투명한 날개, 독수리의 그 눈, 이런 것들, 불이, 이런 것이 다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제 경험상 어렵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어려운 일로. 그러나 제가 제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는데 마침 작전 중인 잠수함이 떠올랐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야, 저 잠수함 말이야, 어디에서 만들어서 저렇다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우스운 얘기다. 어떻게 저길 만들었겠냐, 저 잠수함을.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바다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었지. 근데 그 중에 무거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철의 성분이었어. Fe. 철이었는데 그 땅에 가라앉기 시작했지.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철판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이쪽 저쪽 구멍이 뚫리더니 나사가 끼워졌어. 그리고 이상한 작용에 의해서 이제 칸막이가 세워지고, 그리고 현대의학으로는 밝히기는 어려운데 현대교학으로는, 근데 거기 갑자기 엔진이 생겼지.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한다. 혹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얘가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복잡한 우리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우리의 그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딱딱한 손톱은 무엇이며, 우리 힘이 우리 몸에 제일 센 게 아구, 호도도 깨먹고 막 이러는데, 이거 돌들이 있어 깨먹고 넘기고 꿈틀꿈틀해서 뒤로 나가고, 이런 모든 것.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아기는 아기가 양수에서 있지만 또 나오면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밝히지 못하는 이런 많은 것. 그것이 다 우연이 됐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죠. 그건 대단한 믿음이고, 참 우리가 또 이런 모든 만물을 볼 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을 없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또 신이 있다고 하니 그것도 맨정신에 신이 있다고 믿으려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있어요. 신을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그럼 뭡니까?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궁금하고 끈적끈적하게 생을 살아오는 것이고, 가끔 누가 종교 얘기하면 좀 얘기했다가 또 답을 못 얻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 있는, 지금 그림에 있는 고구마 같이 생겼을까요? 감자처럼 생겼을까요? 거기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신이 없다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러면 혹시 신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신이 혹시 있다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럴 때 알 수 있어요. 신이 자신을 나타낼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내 편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축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 계시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신이 있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야 아무개야 나 있다, 이러면 우리가 신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계시.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내가 노력하거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거나,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신이 자신을 나타낼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막 숨어 있는데 내가 막 찾아가서, 아이고 여기 숨어 있는데, 아이고 다 합니다, 나오세요, 나와. 그럼 그 사람이 신이겠습니까? 그 자가 신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신은 뭐냐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바다에 그 수천만 가지 물고기들, 먹물을 뿜고 도망가는 그 문어라든가,
또 뭐 고래 같은 것도 만들고 멍멍이, 야옹이, 사슴, 뭐 늑대, 코끼리, 또 여러분 생각 막 하셔도 좋겠어요. 사자, 몽땅 다. 그리고 우리들 또 거기서 암컷과 수컷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나타낼 마음도 없고 숨어 있는데 우리가 싹 가서 발견하고 나오십시오. 다 압니다. 그건 무슨 신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해도 그분이 나타낼 마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2번에 있는 신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할 의도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신을 알 수 있다. 신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계의 대종교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나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고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런 분이 있었다면 그런 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계의 대종교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왕에 신이 나타낼 의도가 있었다면 나를 포함한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교에 있어야 나타날 의도가 있는 거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무슨 까르깡교가 있다고 합시다. 까르깡교가 진짜예요. 그래서 그 신이 나타나서 너 나 왜 안 믿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전 세계 아마 종교가 해도 한 얼마나 있을까? 한 2억, 3억? 어쩌면 인간들 수만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마다로 다 신에 대한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예를 들면 한 2천만 개라고 합시다. 2천만. 1번만 해도 800만 개 이상 넘고 그런 한 2천만이라고 해봐도 편의상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알기 시작한다면 1년에 한 50개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남은 생 한 40년 잡았을 때 40년 곱해봐야 한 2,000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0개, 그러면 2천만 개 중에 2,000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국내 것뿐만 아니라 국외 것까지 알아보더라도. 그러면 2천만 중에 1,999만 8천을 남겨놓고 그 2천 중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확률 따지면 한 10,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을 만날 확률이. 의욕이 생깁니까, 여러분? 시험 같은 거 볼 때 100대 1이다 하면 벌써 좀 떨리고 좀 힘들지 않겠는데 1000대 1도 아니요 10,0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누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너는 그것만 알아라. 그리고 누가 계속 오늘 이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누가 또 불교도 설명하고 다 계속해서 해줘도 일주일에 하나를 진지하게 연구해도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야 10,000분의 1. 예,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한다는 거죠. 예, 그거 왜 합니까? 10,000분의 1의 확률인데. 의욕이 생기나요, 여러분들? 시험 같은 거 볼 때 10,000대 1이다. 의욕이 막 용서숨 치듯이 막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세계의 대종교를 한번 알아보고 여기서 발견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나타낼 의도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프리카의 까르깡교가 진짜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천만 개나 되는 그 많은 종교 중에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타낼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신이 나타낼 의도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또 압니까? 포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5가지 정도. 그러나 요 정도도 안 알아보고 포기하는 건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개 알아보고 혹시 우리 중에 목사님 그래도 저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세요. 남묘, 호랑, 갱교라든가 예, 알아보세요. 그래서 한 10개는 채워야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대종교를 한번 알아보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 불교는 뭡니까? 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라마 종교의 영향을 좀 받아서 약간 미심비슷한 게 있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석가모니의 좋은 가르침. 예.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석가모니를 누가 이 땅에 내셨는가? 사람 윤회한다. 예, 알아요. 좋아요. 그걸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윤회하더라도 첫 번째 뭐가 있으니까 도울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는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의미 있게 살겠다. 그러면 불교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신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수많은 물고기라든가 그 멍멍이를 누가 만들었을까? 예? 야옹이라든가 멍멍이, 모기, 잠자리의 그 투명한 날개, 그거 어떻게 된 거? 나는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걸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불교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 무신론이고 유교는 뭡니까? 결국 유교, 세계적인 대종교, 불교, 유교, 기독교, 힌두교, 마음메트교지만 그 중에 또 유교는 철학이에요. 공자 자체도
자기도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에 대해서 사실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유교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른께 뭐 효도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기독교는 유신론입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오히려 우리니까 좋죠. 왜냐하면 있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니까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온 천지 그건 내가 만들었다. 예.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 그건 내가 만들었지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 주니까 그래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걸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다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힌두교는 이제 범신론, 뭐 살아있는 건 다 신이고, 뭐 아무나 하나 믿으면 되니까. 우리도 그냥 아무나 하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신일지도 몰라요. 힌두교를 따져. 이제 마호메트교는 이제 기독교와 다른 유신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들을 것이고, 만약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나 듣고, 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 한번 또 마호메트교를 한번 알아보시려면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신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좋은 가르침을 알아보지 말고 신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이거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기 전에 왜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아닌가? 거기는 일단 그 기독교에 접근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기 4번문 방해 요인이라고 돼 있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저희 한 17가지 정도 뭐 더 있겠지만 이 정도 잡았습니다.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런 예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이 숙명론, 동양 종교가 원래 숙명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성경에서 예정론은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그때 믿은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부르신 선택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누군 너는 예정됐고 누군 안 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되었다면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 질문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마십시오. 지금 정도 해왔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쁜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거야? 정말 하나님 창조이고 뭐 공의로운 심판자라면 왜 그 나쁜 놈들 저런 놈들 왜 가만 놔뒀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었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오늘 자정을 기하여 나쁜 놈들을 다 멸하겠다. 만약 그랬다면 왜 저런 놈들 가만 놔둡니까? 그 나쁜 놈들.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정이 지났을 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 얘기하면 왜 날 살려둡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끼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100명 죽였어요. 살인자, 아주 잔인한 사람, 100명을 좀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2명밖에 안 죽였어요. 무려 98명을 살려놨습니다. 대단한 자비로움이죠. 무려 98명을 살려놓은 위대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2명 죽여도 살인자 아닙니까? 이 사람과 비교할 때 너무나 훌륭한 분이죠. 98명을 안 죽인 이 자비롭기 그지없는 그분이지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끼리는 선하다 악하다 따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마찬가지. 도토리 기적. 여러분 자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태워 주겠냐? 제가 대학 4학년 때 우리 과에 있는 여학생한테 전도만 하면 항상 얘기했어요. 왜 태워 죽었는가? 그러면 그 2번 질문했던 사람과 좀 제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2번 질문한 사람과 좀 3번 질문한 사람 서로 만났으면 참 좋을 뻔했겠어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는 게 아니지만 저들에게 많은 경고와 저들은 이미 자식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동성애 연애에 빠져 있고 죄악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후대에 본이 되기 위해서 한번 벌하신 것이죠. 진화냐 창조냐 이 질문 많이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우리 창조과학에서 나온 이런 제목으로도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또 현대과학과 기독교라든가 뭐 이런 책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진화는 이건 가설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생명이 나온다. 아마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책으로 좀 해결하면 좋겠고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선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머릿속에 뭐냐면 기독교는 선한 사람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지만 선한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가지만 악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그죠? 그의 머릿속에 벌써 기독교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이 기독교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선한 자 구원이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기독교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한 자 구원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다 죽어라 이거죠. 이 땅에 아무도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혹시 상대적인 선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좀 상대적,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 2명밖에 안 죽인 사람, 이렇게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을 만약에 구원을 준다면, 이 땅에 있을 때도 지금 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 구원을 준다면 그럼 오히려 불공평할 수 있어요. 한번 하나님이 심판해서 선한 자는 다 구원 주고 악한 사람들, 악당들은 다 지옥 보냈어요. 그랬더니 악당들이 막 데모하는 거예요. 막 데모해. 피켓팅 들고 우리는 억울하다 막 데모해. 하나님 있다. 이 악당들아, 너희들이 뭐가 억울하냐? 너희들은 악당이니까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 그랬더니 그때 악당의 대표가 나와갖고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나도 저기 그 선한 사람들처럼 나도 저 태어날 때 뭐 집에 아버님 회사원이라든가 아니 무슨 교사라든가 뭐 목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이런 집에서 나도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이럴 거 아닙니다. 근데 난 태어나 보니까 이 아빠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이 깡패 두목이고 엄마도 별로 질이 안 좋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싸우는 거 보고 속이는 거 배우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고 저는 그때 이제 고원을 이제 다니고 물론 고원 다니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전 제대로 하면서 안 좋은 친구가 어울리고 그러다가 제가 좀 나쁜 짓을 하게 됐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서 감옥 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나오다 보니까 사회에서 냉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애당초 출발점이 다른 거 아닙니까? 100m 달리기 미리 50m 나가 있는 사람이고 나도 태어날 때 보통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애당초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이제 이 질문,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이 도교 같은 데서 이렇게. 저 도교 사람들 만나보면, 봐라, 손가락이 5개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럼 요거를 치우는 순간 하나에 붙어 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남산에 오르는 게 여러 개다. 이런 것처럼 모든 종교 결국은 이게 다 마찬가지다. 예. 이거는 손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왜 종교 관계 됩니까? 예. 그럼 마찬가지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런 말은 맞아요. 사람을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모든 종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빌어도 마음이 좀 약간 편해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좀 착하게 살라는 게 보통 종교 아닙니까? 그런 면은 같지만 그럼 일단 당장 기독교만 하더라도 다른 게 뭡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예.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분은 오직 예수님이지 다른 사람 못 받긴 적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애당초 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고 인간이 약해서 신을 만들었다. 인간이 약하니까. 이건 벌써 애당초 근거가 뭡니까? 무신론. 신이 없다고 애당초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저의 질문은 어떻게 신이 없다는 걸 믿느냐니까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나쁘다고 한다. 그러면 신을 인정하는 겁니까? 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이상하다고 해서 양쪽에서 벌 받나요? 왜 이 두 종교에서 왜 나쁜지 그런 것. 어떤 경우는 신은 있다고 믿겠는데 근데 그건 누군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꼭 하나님입니까? 저는 역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신을 믿게 되었습니까? 신을 믿게 되면 무슨 받거나 그랬을 거냐? 그래서 봐놓고서는 왜 나한테 그분이 누구냐고 왜 묻습니까? 나 신을 믿게 된 정말 믿는 겁니까? 어떻게 믿었는지 참 그건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 믿는다는 거야 신을.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걸 알아보고 그 자기가 그걸 알아야지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봅니까? 또 기독교인의 친구가 있는데 생활이 좋지 않다. 또 교육자의 비행. 옆집에 있는 누가 아는 분인데 집사님인데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든가. 참 죄송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못 가진 분이 있습니까? 참 죄송한 일이에요. 우리 아까도 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죄인을 이렇게 시험 쳐서 훌륭한 사람 뽑는 데가 아니고 한심한 자들을 받으셔서 이제 이걸 고쳐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순화가 덜 돼서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좀 좋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꼭 이거 들어오면 나쁜 사람 되는 걸로 생각합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 그 사람이 어쩌면은 저 사람 좀 되게 못됐다 하는 사람이 원래 옛날에는 더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아져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런 조금씩 바뀔 건 믿습니다. 어떤 요거 때문에 그랬다면 좀 미안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용서하시고 여러분 믿을 때 좀 잘 믿어주세요. 지금은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지만 이제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지금은 죄가 많아서. 지금 나는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아. 간도 나쁘고 뭐 심장도 나쁘고 당뇨, 고혈압 막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못 가. 그러나 내가 이제 몸이 좀 나으면 이제 병원에 가겠다. 이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에요. 지금 원래 교회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죄가 많습니까? 그것만 깨닫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그럼 오세요.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술, 담배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는 술을 못 끊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저는 이제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자꾸 나는 술을 못 끊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제가 무슨 금주가 협회에서 나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못 끊겠다. 이것은 이제 오히려 신앙을 가지면서 자기가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저도 이전에 술을 잘 먹었습니다. 세상 사는 게 험해서 술과 포카로 시간 보냈던 사람. 그때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또 교회는 좀 다녔기 때문에 항상 들추나온 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하나 늘 붙잡고 있었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주님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죄냐 아니냐의 그런 어린 단계에서 놀았죠. 이걸 기쁘게 하느냐 기쁘게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죄냐 아니냐 항상. 그래서 내가 몽롱하게 술 먹고 몽롱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날도 늦게 막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신앙 갖고 나서는 이제 저절로 이렇게 끊었습니다. 단정한 생활을 위하여.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 복음을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리하면 되니까 너무 술 문제 갖고 너무 선악과를 왜 만들어? 이 질문은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먼저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계시다고 믿는 건지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선 속성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죠. 세 번째로 선악과 문제는 이따가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제 할 테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수신 장군이라든가 이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론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지만 양심에 따른 그런 심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양심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밝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지혜롭고 공평하신 분인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느 날 최후 심판 때 만약에 이제 이순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누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제 심판하실 때 그때 나는 분명히 과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제가 분명히 박수치며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저는 비록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을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고. 혹시 이런 질문으로 지금까지 20년 혹은 30년 버티고 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만 남의 문제에 그만 신경 쓰시고 한 30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자기 문제.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험이 들어와서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그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이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기를 위해서 조금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좀 더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한번 그분들 좀 그만 생각하시고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꼭 하나님 말씀인가? 이건 지금 여러분 믿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로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인가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또 그분에 의해서 직접 거의 마찬가지로 더구나 성령님이 특별히 역사에서
그의 사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성경을 쓰기 위해서 만든 주어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지금 성경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 하나님 말씀인가 자 여기 성경 보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유로교육이 유익하니 여기 써있잖아요.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그 순한 논리 아닙니까? 자기네 갖고 있는 경전에서 이 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역사상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참으로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아닌가.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분이 참 진리의 선생이요 진리 그 자체라면 그분의 하신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만약 본다면 여러분 모순돼 보이는 게 한 109절 이상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다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더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서 이걸 꼭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믿어야 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내가 믿어야 하나. 기껏 이제 다 복음에 대해 설명 다 해놓으면 그건 내가 꼭 믿어야 됩니까? 지금 이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이 참 유감스럽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그동안 죄를 꾸준히 지어온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대신 은인이 있어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꼭 믿어야 되는 거. 만약 우리가 이상가족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어떤 날 보니까 막 엄마와 아들이 헤어졌는데 또 딸이 헤어졌는데 막 엄마가 막 나와서 말이지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만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헤어졌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바둑을 두고 있다고 합시다. 바둑 두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엄마가 나왔네? 엄마가 나를 찾고 있네? 찾고 있구나. 자 어디 둘까? 그럼 바둑 계속 두겠습니까? 30년 동안 헤어졌다면 바둑 두다 말고도 가지 않습니까? 꼭 내가 그러면 엄마가 나왔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따지면 저도 곤란해. 그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럼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내가 꼭 믿어야 됩니까? 믿는다는 말이 어떤 말?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참 귀한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날 용서하시고 오라 하신다.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믿겠다. 이런 죽기 전에 믿겠다.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 이제 주일 같은 때 남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만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벌써 교회 갈 때도 그 표정이 좀 이렇게 원래 주일이 이제 기다려졌다가 주일이 왔구나. 그날 교회를 가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주일이 걸렸구나. 주일에 당했구나. 그래서 교회 가는 표정도 아주 좀 이렇게 괴롭게. 그래서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저 친구들은 놀러도 가고 또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다 노는데 나는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돼. 괴로워. 그래서 빨리 끝나고 집에 오려고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괴로운 표정 지으니까 어느 정도 총기가 있는 사람들은 저 신앙생활은 괴로운 것이라고 고스톱 못하는 거고 술 담배 못하고 저 괴롭게 살다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머리를 굴려보니 내가 그러나 이제 그냥 내가 살 동안은 마음껏 놀아야지.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딱 믿으면 꼭 먹고 알 먹고 되겠다. 그렇게.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신들이 교회 나오는 그 기쁨을 모르는 채. 그래서 어떤 사람 예배만 보면 그냥 빨리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만 끝나면 이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인데 빨리 그냥 집에 가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거죠. 빨리 집에 가볼까.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가볼까. 그 생각하면서 나오는 이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없이 그냥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냥 협력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모태신앙들, 신앙생활 모태 신앙들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진짜 못해요.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그 지루한 예배 시간을 버티냐면 이제 주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우에 따라서 이 통계 숫자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주보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제 주보를 묵상하면서 이제 버틴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니 주위 사람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왜 믿습니까? 머리가 돌아가는데 나도 죽기 전에는 믿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방해 요인 이런 질문으로 한 20년 30년씩 버텨온 거죠.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복음 들어있는 사람 어떻게 되었냐라든가 또 예정되었다면 교회 안 나왔던 난 구원 받는다라든가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런 거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선악과 왜 만들었냐 그 질문 갖고 하여튼 오랫동안 써먹었죠. 한 20년씩 버티는
이런 게 다 방해 요인이고, 이런 것은 지금 이건 기독교에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이런 질문들이 참 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참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가?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긴 기간일 수밖에 없어요. 몇 억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좀 그래야 좀 이제 개념이 잡히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인간의 우연이 되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바닷속의 고기, 공중의 새, 또 곤충들,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슴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코끼리, 또 무슨 부엉이, 올빼미, 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간을 특별히 지으실 때 좀 이제 만물의 으뜸으로 영장으로 이렇게 지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낙원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이제 우리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은 거기 이쪽에 보면 거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속성상 공의롭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동물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계에서도 막 매 맞을까봐 막 어머니께 무슨 선물 갖다 드리는, 그건 아주 굉장히 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어버이날을 기억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서로 이런 관계에서 사랑해야지, 돈을 보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남자한테 잘못 보였다는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을 것 같아서 사랑을 고백한다든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가 어떤 조건이든 간에 이렇게 좀 자발적인, 하나님도 우리 인간 간에, 우리가 물론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순종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발적인 의지를, 그래서 그 의지의 기준으로 한 나무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무가 아니어도 좋아요. 셰퍼 박사 얘기한 것처럼 나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 여기 돌멩이가 한 10,000개가 있다면 그중에 한 돌멩이를 이제 그걸 기준을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돌멩이, 야, 너 저기 북북서 방향 보이지 않느냐? 거기에 네가 375.6m 지점에 거기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조기는 조도를 거기다 넣지 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제 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도를 넣는다고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만은 그걸 해갖고 고도를 지어가지고 또 북서쪽에 375점, 아까 내가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하더니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럽시다. 선악과 문제가 그겁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나무를 정하여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날에는 말 안 들어.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면 나에게 그것은 파멸이 온단 말이에요. 바위가 계란한테 얘기했어요. 너 나한테 덤비지 마. 그러나 어느 날 계란이 생각해봤습니다. 저게 까불어, 저거 한번 부셔야 되겠다. 그리고 계란이 바위에게 덤비는 그 순간 덤볐어요. 그럼 그것이 계란에게 파멸이죠. 그 덤볐기 때문에 바위가 화가 나서 이게 나한테 덤벼서 그래서 가서 부시는 게 아니라 덤비는, 계란을 바위에 던지는 그 순간 파멸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대항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면 곤란하죠. 진정으로 잘 주기를 원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 저기 태양이 보이지 않느냐? 건들지 마라. 건드리는 정령 죽으리라. 막 이랬다면 그건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불복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주었다면. 또 반대로 너 여기 뭐든 먹을 게 보이지 않냐?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니, 그런 식으로 명령했다면 우리가 그렇죠, 안 먹죠. 그러나 3일쯤 굶어보세요, 여러분들. 굶어봤습니까? 눈이 핑핑 돌면서 어차피 죽을 마당에 배나 한 번씩 아주 그냥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죽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불순종만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나무를 정하여 따먹지 말라. 그건 하나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때 따먹을 때 어떤 그 강요된 상황, 막 누가 나타나서 칼을 들이대고 따먹자면 죽이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 칼이 무서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범죄하고 보암작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한 나무지라 스스로 자원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려 했던 그 죽음이 이제 분리 형태로, 그러니까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상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근본인 그쪽으로 떨어져 나온 상태.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란 원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분리가 되고 우리는 이제 생을 한 살부터 한 70 혹은 80살 살다가 이제 우리의 그동안 꾸준히 지은 죄를 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원대로 삶을 영위한 것이다. 되도록 청년들 보면요, 고등학교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직장을 다니거나 뭐 대학을 들어가나 하면 이제 뭐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이렇게 좀 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간섭이 많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원대로 사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고서 우리 얘기하기를 그때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욕심과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중에 나오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제 인간은 자기 원대로 삶을 영위하고 태어나서 한 보통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 정도 살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는 여기가 낙원이 아니에요. 여기가 낙원이 아닙니다. 실낙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형벌의 장소죠. 여기는 낙원이 아니라. 그럼 우리 여기서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지금 자매님들 뭐 피부가 뭐 좋고 뭐 이래 봐요. 그래서 소용없어. 한 20년만 지나보세요. 다 쭈글쭈글쭈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기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적으로는 홍수도 있고 지진, 뭐 벼락, 태풍, 무슨 병 같은 거. 또 내적으로는 이제 자기 자신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회의라든가 연민, 또 공허함, 또 허무함, 또 고독. 만족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슬픔, 근심, 염려, 이별, 죽음.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런 걸 제일 잘 본 사람이 아마 석가모니일지 모르겠어요. 생로병사의 오역 모든 것이 고다. 잘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효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악해. 또 음란, 또 도적질, 살인. 살인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것이죠. 또 간음, 욕심내는 것, 탐욕, 악독, 속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음탕함과 흘기는 눈, 이 시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는 거. 또 회방.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막 즐겁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막 즐거워야 되는데 배가 아파.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원래 사촌 가까운 친척이 샀으니까 춤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잘 됐을 때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교만함 좀 배웠을 때 소위 뭐 어느 대학 출신이라든가 박사학위를 뭐 받았다든가 이럴 때 교만한다. 이 광패라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무관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게 뭐가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광패.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중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 사실 이런 게 다 자기가 이렇게 음란한 생각 품은 적도 있고 누구를 좀 거짓말 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나 지금까지 거짓말 하나도 안 시켰다? 제가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외적으로 우리가 그럴싸할 수 있어요. 한번 제 친구란 것도 있었는데, 신문에 보면 이제 수재의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막 도와주면 어느 사장이 뭐 몇 억을 냈다, 뭐 막 이제 나오지 않아. 사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신문 보다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좀 오래전 얘기인데, 나는 돈이 많이 벌면 절대로 이런 신문사 같은 데 가갖고 돈 내고 사진 찍고, 나 그렇게 안 하겠다, 자기는. 자기는 돈이 있으면 몰래 가서 그 수재민들을 갖다가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자가 보고 그걸 찍어서 신문에 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그러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도 그러한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은 이제 그걸 보시겠다.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6번째 얘기 중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지금까지 혹시 졸려온 분이 있습니까?
예? 졸리는 분들 잠깐 깨세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이거 듣고 또 주무셔도 좋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죄를 짓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의 한 절반 정도 이해하신 겁니다. 이해되나요? 혹시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은 편이네요. 네. 내리세요. 이 무슨 말이냐면 꽃게이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꽃게. 꽃게로 태어난 이상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떨어져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이제 불완전하다 인간은. 그래서 실수한다. 실수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불완전하니까. 근데 이제 원리를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꽃게가 아무리 노력해야 똑바로 어느 날 생각해봤습니다. 꽃게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 딴 것들은 다 똑바로 하는데 나만 왜 옆으로 비실비실 걷냐. 안 되겠다.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내 자식만큼 똑바로 걷게 해야 되겠다. 자식을 아들 꽃게든지 딸 꽃게든지 데리고 와갖고 야 우리가 이렇게 무시를 받아서 되겠느냐. 자 지금부터 나 하는 걸 잘 봐라. 이렇게 걸어야 된다. 그래 이 꽃게 엄마가 그냥 무지양 노력을 해갖고 그냥 똑바로 아주 자기 딴에 그냥 무지 똑바로 그냥 똑바로 굉장히 똑바로 가도 그래도 그것은 꽃게는 이상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계입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죠. 거짓말 안 시켜보려고 그러고 진실하려고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남을 미워할 때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죠. 미워. 짜증낼 때도 있고 괜히 동생 쥐어박을 때도 있고 신경질 낼 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신실하지 않을 때가 있고 변덕스러울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중적일 때가 있고 가식적이고 예? 우리가 위선적일 수 있고 연약하고 우리 이런 모습 그대로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야 된다니까 꽃게 중에 약간 조금 덜 이렇게 옆으로 걷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 비교하면서 얘는 될 것이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구원 받을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거기 보면 7번째 보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그 한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과 빛이 조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리 어두워도 스위치 올리는 순간에 빛이 들어오고 어둠이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도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범죄인데 여러분 중에 거짓말 한 번이라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은 그 양을 보는 게 아니라 했는가 안 했는가. 깨끗한가 100%. 아까 얘기했지만 2명까지 죽인 건 봐주고 그 이상 그게 아니라 이미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한번 속였으면 하나님 볼 땐 그거나 다 그가 거짓말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무슨 나쁜 짓을 하고 했으면 도망다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쫓겨다니는 사람. 그럼 괜히 뭐 파출소 같은 거 있을 때는 좀 움찔하지 않겠어요? 도망갈 때 그 피해서 가야지 괜히 파출소 지나가다 뭐 들어가서 말이에요. 경례도 한번 하고 괜히 모자도 빌려 써보고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피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분의 공의로운 그분 앞에서 내가 그동안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음란하고 교만하고 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또 이렇게 남을 비방한 적도 있고 신실하지 못한 적이 있고 둘러댄 적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혹 안다고 해도 나갈 길이 없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오히려 차라리 그 전자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의 그 무식에 따르는 그 행복감, 예? 그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알았다.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편해요. 있는데 이런 생각은 좀 두렵죠.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이렇게 해도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혹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갈 길도 없고 또 그나마 막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진짜인가 회의하게 되고 그것도 구제불능지대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절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될 때 이런 데서 이제 구원 얘기가 나오면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는 자꾸 뭔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가 좀 훌륭한 뭐가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공덕을 쌓고 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점에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차이는 여러분 여기까지 쭉 이해됐죠?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의 구원론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막 열나고 그러면 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니까 보기가 참 안 좋잖아요. 우리 지금 누가 콧물 질질 흘려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그걸 닦거라. 그래서 이제 그 닦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유한 킴벌리에서 나온 유한 킴벌리의 그 클리넥스 그걸 사가지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한 3번씩 닦고 3번째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닦으라는 거예요. 또 너의 기침을 하는데 계속 콜록콜록하면 이게 방해되지 않습니까? 너의 그런 행동은 안 되기 때문에 네 행동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침을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만약에 한 50번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네가 기침이 나오려고 그럴 때 기침 막 나오려고 그럴 때 배에다 힘을 이렇게 힘을 주라 이거야. 그리고 평소에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 한 1년간 노력하면 한 45번으로 줄고 한 10년간 노력하면 한 30번으로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하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종교들이 불교를 포함한 일반 종교들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뭡니까? 너희가 닦아봐라. 그럼 또 나온다 이거예요. 또 나온다. 닦으면 뭐야? 또 나온다. 감기에 걸린 이상. 그러지 말고 저기 약국에 가서 그 파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약을 사 먹어라. 감기가 나면 그럼 고쳐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 죄인됨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땅에서 뽑혔는데 뽑힌 나무를 놓고 자꾸 썩어가니까 그걸 어떻게 왜 썩는가? 좀 아름답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가 해서 자꾸 거기다가 색깔도 칠해보고 영양주사도 맞추고 뭐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빛을 떠나서 우리가 막 해보니까 안 돼. 다시 그분께 나갈 때만이 그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문제가 그분께 감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도 애당초 없는데 길도 없는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들. 늪에 빠진 사람이 막 빠져 들어가면서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자기 머리칼을 막 잡아당겨 보십시오. 빠지려고 그러는데 막 잡아당기면 나옵니까 그게? 우리의 그런 거 똑같아요. 밖에 사람이 끄집어줘야 되는 것처럼 끄집어내주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집에 가시고 저도 이제 강의 끝났어요. 원래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속이고 사기치고 누구 돈 떼어먹고 음란하고 막 쥐어받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없는 자 무시하고 막 이런 것은 하나님 미워하지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국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은 해결책이 뭐냐면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 우리에게. 그리고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바로 그것을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제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을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물론 훌륭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론 훌륭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훌륭한 가르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주로 뭐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 뭐 이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황금 뭐 그런 율을 갖다 가르친 그걸로 끝나야 아니라 그분이 더 많이 했던 얘기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알려주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이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 300번 이상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그분은 태어날 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쭉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는 강도들 틈에 죽을 것이고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에 들어갈 것이며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고 뭐 이제 막 수많은 예언들이 약 300번 이상 얘기돼요. 적어도 BC 700년 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우연이 될 확률도 있죠. 이것이 우연이 될 확률은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것을 남북한에 한 1m 두께로 쫙 깔아놓고 막 다니다가 자기가 집었을 때 자기 것일 확률 그 정도 돼요. 300번이 다 우연히 맞을 확률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계속 알려주시고 앞으로 그분이 온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 뒤에 오시리가 바로 그다. 그리고 곧 BC와 애들을 가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돌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혹시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죠.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의 새끼는 송아지죠.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소죠. 송아지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신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신.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 되심인데 이건 우리의 정서와 굉장히 반하는 부분입니다. 선해야 구원받을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를 설명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길이 되시는 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계속해서 이런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사 제도죠. 저들은 잘못했을 때 어떤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다. 이런 제사 제도라든가.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유월절리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의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바로는 아예 이스라엘의 남자를 다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도 자비로우신 그분께서 이제 다는 아니고 저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장자를 치겠다. 근데 이스라엘은 죽일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장남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문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면 그걸 보고 뛰어넘겠다. 패스 오버 이렇게 넘겠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가 없어서 산 것이 아니라 장자가 있지만 그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장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천국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돌아가실 때도 6월절에 죽잖아요.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는 명절이 소란할까봐 절대로 명절은 피하자 했지만 소용없어요. 계획상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의 제사제도 그 개념을 나다. 너희들이 알고 있던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살아났던 그것이 바로 나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제 6월절이고 성막제도도 마찬가지고 성막제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길이 나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이렇게 가로막혀 있다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바로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구원에 이르는 길. 이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설명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성막제도가 그것이고 광야의 사건도 마찬가지.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을 합니다. 여러 번 원망해서 한 번은 막 도저히 안 돼서 한 번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이제 물어 죽입니다. 사람들 막 뱀에 물려 죽어요. 독사의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모세에게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가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럼 네가 그 장대에 뱀의 모양을 띄고 그 노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죠. 자기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죠. 그러냐 너희들이 잘못한 거 깨달았느냐?
그 다음 너희들 또 다시 원래대로 제사 드려라. 그럼 가서 막 좋은 암양이든지 수컷, 소든지 그걸 잘 골라서 그걸 각을 뜨고 하고 내가 보기 그거 다 잡으러 가다 다 죽을 거야. 이미 독사의 독이 다 퍼져서 퉁퉁 부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양 잡을 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겨우 고개 한번 드는 거. 바로 그런 행동.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교회 안 나가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 그 뱀이 이제 노뱀이 들려진 상징적이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선한 자 구원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을 찬동하여 이렇게 쳐다보는 것. 물론 그때도 내가 지금 독사의 독이 다 퍼졌는데 이까지 쳐다본다고 내가 살겠니? 안 봐. 이러고 막 죽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쉬워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 뭔가 심오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어려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준다. 너무나 간단해. 그래서 이제 또 안 믿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의 대부분 종교는 죄인돼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죄인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죠. 아까 이것은 처음에 질문과 다시 돌아가는데 신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신이 나는 없다고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이 있다면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증거는 뭡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자, 또 졸리운 분들 요 시간에 또 안 졸리기도 사실 어렵죠. 예. 자,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 시간에 또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깨주셔야 되겠는데 자, 여기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니까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럼 빨리 합시다. 신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 그래서 객관적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주관적인 증거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객관적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주관적 증거는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은 기독교 말고 불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100일 열심히 빌었더니 아기를 낳다든가. 그래서 성경이 이미 잡신이 있거든, 잡신. 그래서 어떤 이 기냥 말고 이 신들린 무당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작두, 칼 위에 올라가도 베지 않습니다. 그런 좀 이런 건 다 굉장히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이런 능력들. 그것은 주관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관적인 증거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그 우연 같아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맞으니까 진짜 기도한 대로 되니까 나중에 자꾸 하다가 우기기에는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는 거예요. 기도응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셔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부활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역사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첫 번째 주일이 생겼죠.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 AD 32년경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8.15 하면은 8.15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것처럼 주의 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생겼어요. 이 역사적으로 AD 32년경.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당시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당시 세계적인 도시들 로마, 안디옥, 에베소 이런 큰 데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큰 도시에 교회 공동체가 생겼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도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 자기들끼리 경전해서 얘기하는 거 순환 논리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김재규라고 이제 아시나? 그분이 이제 총사서 죽였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그때 신문에 막 떠들어대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사실을 얘기할게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그는 살아난 겁니다. 내가 막 글을 써갖고 막 돌려보십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세계 경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당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 왜냐하면 공개 처형당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가 부활했다는 거, 그 책이 그들이 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책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활했다. 이름도 나와요. 누가 받고 어떻게 되었고 막 이렇게. 그럼 네 번째는 그 네로 황제 박해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실 때문에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적어도 로마의 10대 황제가 박해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나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 갖고는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또 여전히 설명해야 될 두 가지는 무덤 비어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무덤 비어있는 거.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까. 빈 무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독교 역사의 모든 핵심은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믿으려면요, 신앙 가지려면 이 다른 방법이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은 뒤에 한 50년 있다 살아난다. 그럼 그건 또 까마득한 얘기지만 그냥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이.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죠. 뭐 히말라야 누구 뭐 이상한 사람은 오래도 살고 그러지만 결국 죽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만약 진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입장 바꾸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만약 아들이라고 합시다.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 아니면 강압적인 분위기? 그렇게 해서 믿게 하면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떠나는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자원하며. 그래서 아주 우리를 갖다가 그래서 부활 말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뭐 내일 점심 때쯤 내 이름을 불리는 소리가 들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내일 점심 때 그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너무 기대해서 들은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심하기 좀 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확실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두 확실한 이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신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약속대로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이 땅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인데 첫 번째 그거에 대한 반박이 제자들이 훔쳤다.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잘 때 훔쳤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이 훔쳤다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이죠. 혹시 본인은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그 가족들 다 죽어가는데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아내가 죽는데도 그 옛날에 우리 스승이 3일 뒤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가 좀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명이 공모해가지고 그걸 많이 훔쳤다면은 그걸 놓고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본인은 혹시 의리상 그럴 수는 있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자기 가족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나 이들은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로마 군병한테 갈 만한 용기도 없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죽을까봐. 그 당시 분위기가 험악했는데. 두 번째는 유대나 로마의 집정자들이 숨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에 부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돌로 맞고 한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돌을 맞고 그 앞에 로마 군병들이 지켰어요.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근데 그들이 숨겼다면 그거는 쉽죠. 자기들이 짜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잠시 뒤에 이제 보니까 무덤에 비어 있어서 제자들이 비었구나. 과연 부활했구나. 그래서 막 예루살렘의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막 이러면은 이 로마 집정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부활을 제일 싫어했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숨겨놨다면 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분이 약속대로 부활했다 할 때 베드로야 이거 좀 봐라. 시체 보여주면. 그럼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야. 근데 왜 베드로가 그렇게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해서 3,000명, 5,000명 말 그래서 결국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는 건데 그럴 때 왜 막지 못했냔 말이에요. 좋은 가르침이라면 뭐 괜찮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니 방금 자기들이 처형시켰던 본디오 빌라도에서 처형당했던 그가 부활했다고 떠드는데 왜 못 막았냔 말이죠. 시체가 있다면. 이 두 가지 경우 안 되는 거예요. 또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새벽에 가다가 여자들. 그게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세 가지 이론이 나왔다가 18세기부터는 뭐가 나왔냐면 아무리 해도 그것을 어떻게 부인을 못하니까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졸도. 예수님이 졸도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바위 틈에 들어가니까 시원해서 내가 참 3일 뒤에 난다고 해서 3일 기다렸다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어떻게 돌을 3일 동안 피 철철 흘리고 3시 반 주의가 필요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저 가죽끈에 말이죠. 여기다 유리 조각이니 쇠 조각 막 이런 거 붙여갖고 등을 후려 패거든요. 이 로마 군부 양쪽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갈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서 십자가도 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상에 그 못을 받고 피가 줄줄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축 처지고 숨을 못 쉬니까 막 다 죽어갈 때 발에 힘을 다셔서 일어나고 반복하고. 그래서 원래 성인들에게 보통 이렇게 하면 며칠씩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은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로마 군병들이 이 망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어디 가면 이 무릎 이 앞쪽을 강타해요. 그걸 부시는 거야, 뼈를. 그래서 이 원래 무릎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뒤로 되는 걸 앞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축 늘어서 못하게.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거든. 만약 그때 이게 강타했다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의 뼈는 상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기독교 역사는 무너지는 거죠. 단 한 구절이라도 틀린다면. 그래서 그의 뼈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옆구리 찔러봤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원래 피가 나와야 되는데 물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심장이 터졌을 때.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간 거예요. 그런 분인데 내가 다 여기 살점이 딱 뚝뚝 떨어져 나가고 또 못에 박혀서 그랬는데 그가 졸도했다. 그럼 나와갖고 만약 그런 아주 거의 죽은 사람이 나왔고 나 부활했다 그러면 그 환희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빈 무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이론도 반박이 안 됩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그런 이성과 초이성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려면 다른 데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 저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이 벽으로 말이지 머리 디비고 막 들어오려고 해봐요. 물론 사람 뚫리겠죠. 오래 하면. 그럼 보통 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기독교라는 세계,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녀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결단할 수 있겠는가. 그 문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거? 그건 혹시 그렇게 될지 알게 뭡니까? 체험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타남에 대한 반박인데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환상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자, 극히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현상이고 보통이고 특별한 장소, 시간, 또 정신적 체험이라면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돼야 되는데 또 간절히 원할 때인데 보면 제자들은 상상력도 풍부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심지어는 500명이 한꺼번에 본 적도 있고 만약에 정신적 체험이라면 완치가 잘 안 돼 원래 정신 이쪽은. 근데 40일 지나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또 본인들이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너무 원한 나머지 약간의 허상을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보였고 10번 이상 보여다가 결국은 이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여기다 두는 것이고 이걸 그냥 뭐 좋은 희망의 메시지다. 희망의 메시지는 기독교 말고 다른 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희망의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이제 대신해서 그분이 이제 죽으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증거인데 기도의 응답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있어야 되고 이거 제가 특별히 이걸 좀 잡은 것은 특별히 이제 군에 있을 때 아무도 제가 어떻게 제 의지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뛰어다닐 수 있지만 군대는 나의 그런 의지가 없어요. 위에서 결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잡은 거예요. 저는 27살에 군대 갔습니다. 51kg쯤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군대에 입대해서 논산에서 이제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다가 제가 자세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원래 유급을 당했습니다. 논산에서. 그래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좀 빠져나왔어요, 논산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카투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착취를 당할 때인데, 카투사.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논산에서 못 먹고, 좀 힘들고 그러다가, 카투사를 이제 평택에 갔는데 3주간 평택 교육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먹으니까,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갔더니 막 그 햄버거도 나오고, 막 피자도 나오고, 통닭, 무슨 스테이크, 막 그 초콜릿, 우유, 또 바나나, 오렌지, 막 나오는 케이크들, 마음껏 먹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논산에서 못 먹다 가가지고 눈이 휙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 먹으면 점심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그래서 3주가 있는 동안 한 주 내내 밥 생각만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설사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근데 두 번째 주에 이제 제가 좀 정신이 차렸어요. 이제 내가 이제 군대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서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몇몇 대학에 제가 간사로 일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간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서울엔 가지 말자.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서울 외에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듣기를 누가 얘기하는데 대구가 교육의 도시다. 누가 얼핏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대구 가야 되겠구나. 교육의 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부터 취침만 딱 되면 내가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왕 군대 생활을 날 대구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니까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일어나요. 자기도 사실은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서울에 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계속 기도했어요. 2주간. 그리고 우리는 그때 루머가 많았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디 간다. 특별히 동두천 의정부를 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300명 중에 3명이 서울에 남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기도해줬던 친구가 서울에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난 대구 간다 그랬는데 막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53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식구 지원 사령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투사 한 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대구 딱 내려가서 이제 캠프 헬리라는 거 봉덕동 쪽인데 캠프 헬리를 딱 갔습니다. 거기 딱 도착해서 이제 참 기뻤어요. 제가 대구에 드디어 기도한 대로 됐구나. 근데 가보니까 뭐냐면 여기가 사령부라 여기서 1주간 대기했다가 전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티오가 한 명도 없대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영화 보여주는데 이 막사를 지킬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사 지킬 사람 하면 누가 손듭니까? 다 영화 보러 가지고 지키고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딱 돼서 다 가고 저 혼자 남아서 한 2시간 정도 편안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와보니까 티오가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남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남겨 주십시오. 대구에 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내가 복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1주간 기도하고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또 루머가 있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어디 가고 뭐 어디 간다. 난 대구에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대구에 티오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난 남는다 하네 그랬어. 그래서 결국 53명 중에 이제 저 군악 특기자 2명하고 1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쉬운 퀴즈인데요. 누굴까요?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제 기도 들어주셔서 제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 중대본부에 제가 이제 있게 되었고,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게 보직이 나왔는데 뭐냐면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보직 너를 이거 해라. 딱 보니까 요리사 하라는 거죠. 요리사. 그래서 제가 요리사가 됐습니다. 요리사. 식당에서 이제 햄버거니 뭐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투사고 사령부는 워낙 좋은 보직들이 많았어요. 뭐 미군 장교와 1대1로 근무하는 곳이라든가 미군 중대본부라든가 또 거기 뭐 기자도 있고 하여튼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식당에서 이거 하는데 그게 물론 힘드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드니까 내가 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새벽 4시쯤에 일어나서 막 아침 준비할 때도 있고 또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보통 카투사는 9시부터 5시까지 하거든요. 남은 시간은 보통 자유시간이고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서 뭐 어떤 데 이제 저녁 끝나고 한 8시쯤 이제 마치고 그러는데 그 좋다 얘가 8시에 끝나는 거 좋은데 문제는 캠퍼스를 방문해야 되는데 8시에 끝나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있으면서 기도했고 잠시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았던 것은 여기가 군 부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 여기 이 가출사로 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백을 많이 썼단 말이죠. 청와대 백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힘드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서 옮겨주는 거예요. 저도 한 달쯤 제 바로 앞에 그때
죄송합니다만 성대 법대 다니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돈을 써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저가 그 다음에 들어간 거죠. 저도 한 달쯤 지나니까 위에서 얘기하더라고. 나보고 힘들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옮겨줄 테니까 인사기한테 가서 인사하라는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원래 돈을 쓰라는 거였는데 모르고 멋있게 인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고맙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 보니까 돈을 쓰는 거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큰 돈 아니. 그 당시 물론 이제 오래전 얘기니까 벌써 한 20년 됐나요? 그때니까. 그럴 때 그 5만 원, 10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저희 집이 그때 조금 넉넉해가지고 그거 뭐 내고 내가 3년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용을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또 아주 조심스럽게 좀 낼 수 없음을 좀 얘기했는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윗사람이 있다가 너는 제대할 때까지 절대로 안 바꿔주겠다. 저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제가 너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힘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 이게 뭐 붙이고 이러면서도 그럼 늘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거 뭐 이게 귀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되고 있는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래서 기도한 게 뭐였냐면 제 보직이 바뀌어서 저도 5시에 끝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매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3주에 한 번씩 나갈 수 있었습니다. 카투사들은 일반 군대랑 달리 편했어요. 3주에 한 번 나가는데 3주에 한 번 대학생 만나서는 안 되거든. 제가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서 늘 그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8월부터 그거 기도하고 9월에도 계속 기도하고 10월달 돼갖고 뭘 기도했냐면 군대에 있다 보니까 너무 삭막해. 그래서 우리 수련회가 항상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그래서 그 수련회 가게 해달라고 해서 이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제 보직 바뀌는 거, 패스 풀려서 매일 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련회 갈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12월 23일부터 1월 4일까지 어떻게 파견부대 많은데 어떻게 해갖고 군번이 저까지 끊겨서 제가 그 황금 연휴에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대로 가서 올라가서 그때 이제 수련회 갔는데 그때 전국 의대생 수련회예요. 제가 거기 참석했고 그때 거기서 경북 의대 임원단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갖고 내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럼 간사님 그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돕고 싶다. 근데 내가 사실 지금 요리사라 내가 못 나간다. 날려서 기도하려고. 그때가 12월 말이니까 그러면 1월 이제 3월부터 개강하니까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좋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 날려서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북의대가 35대 신회했는데 사람이 한 4, 50명 있었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나와라. 나도 가겠다. 그럼 또 계속 기도하는 거지. 위에서는 또 여러 번 제가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위에서 맡고 그리고 우리 식당에 4명이 있었는데 1명이 고치대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임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하 2명이 있었는데 돈을 이미 썼어요. 기회만 있으면 나가고 저는 선임이 되면 정말 못 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참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떠다가 외박 갔다 오면은 우리 그 게이트에서 우리 좀 막사까지 한 15분 정도 쫙 그 아스팔트 길 조용한 길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위에서는 그렇게 막지만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나를 내보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3월 이후로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찬양케 해 주십시오. 나를 내보내 주시고 패스 풀려서 매일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막 어떤 때 울면서 거기서 너무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거기도 늘 그랬댔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2월 그러니까 제가 7개월째 기도할 때인데 2월이었는데 갑자기 미군 중대장이 쫙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패스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매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근무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이 카투사들이 그냥 우악 난리죠. 매일 나가니까. 저는 그때 그냥 다 그걸 받는 순간 너무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매일 나가면 가서 술 먹을 것이고 술 먹고 군인들이 잘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뺏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하여튼 내 제대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대할 때까지 오고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우리 그때 옆에 이제 효성여대가 있었어요. 얘들이 흥분해갖고 지금 매일 나가면 이제 그쪽 갈 수도 있고 막 좋아서 내 덕인지 모르고 말이죠.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걸 딱 넣고 이제 보직만 바뀌면 돼.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나에게 보직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으셔서 3월 8일 날 그때 월요일이었는데 참 그 긴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저를 바꿔줬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막았는데 저는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그 금요일 날 신의 모임이 있었는데 대구 시경 옆에 이제 경북의대가 있는데 제가 깎아머리하고 그때 양복을 미리 갖다 놨거든. 양복 갈아입고서 딱 들어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3월, 4월, 5월 됐는데, 5월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8월에도 또 수련을 하는데, 전국의대생 수련을. 부산에서 하는데, 나보고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강사로. 올 수 있으면 이 팜플렛을 미리 찍어야 되니까, 사진과 양력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기를, 그렇다면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런 조건으로 내려면 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는지 내버렸어요, 제가. 제가 강사로 8월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5월이었고, 그때 1등병인가 그랬는데, 이미 가게 돼 있어요, 제가 8월에. 그때부터 저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월 달이었는데요. 6월 달에 이제 어떤 부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카투사가 시험 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때 대학원 다니던 친구인데, 경영학과에. 이 친구가 이종석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가졌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와서 신앙을 버렸다. 나보고 하나님 있는 증거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 있는 증거?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쫙 설명하고 기도 응답.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대구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캠퍼스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8월에 그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듣다가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 인사과에 있었거든. 다 알거든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어떻게 가겠냐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겠대. 그래서 좋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말로 그렇게 했지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더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7월인가 그건 기억이 잘 6월인지 어떤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모범 사병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대구에. 근데 제가 어떻게 다 뽑혔어요. 모범 사병으로. 어떻게 뽑힌지 모르겠어요. 구두 닦지도 못하고 바쁘니까요. 제가 캠퍼스만. 그 제가 모범 사병의 대구.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이게 전체 우리 식구 지원 사령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제 전체 각 부대에서. 그래서 그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3등 안에 들면 한 2박 3일 정도 포상 휴가가 있대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걸 가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3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 근데 한 가지 좀 어려운 문제는 뭐였냐면 단 1등, 2등을 하면 거기서 우리 식구 지원 사령부 1등, 2등 하면 또 전 한국에 있는 모든 카투사에 또 시험이 있어요.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2박 3일은 보류되고 10월에 이제 해가지고 되면 그때는 한 5박 6일이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땐 필요 없잖아요. 지금 8월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려면 3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1등 되라면 그냥 죽으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 3등 되려면 어느 정도 틀려야 3등입니까, 그건? 참 난처하더라고요. 저는 3등 돼. 왜냐면 그 되면 1등 돼도 그건 곤란하고, 되려면 3등이 돼야 되는데, 아예 안 되면 또 그건 휴가도 없고. 3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봐야 3등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제가 3등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3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등 됐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9박 10일 포상 휴가를 받아서 거기에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때 저랑 얘기했던 그 친구도 교회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좀 더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된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건 우연이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 없죠. 우연히. 근데 본인에게는 그것이 차범근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무릎뼈가 이렇게 현역 시절에 차범근 감독 알죠? 뼈가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가 어긋나서 선수생활 끝이에요. 그런 굉장히 절망했고 그때 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때 그는 미션 스쿨 나갔거든요. 저 경신고등학교. 그래서 그때 이천성 목사라고 있어요. 옛날 깡패였댔는데 목사 된 사람인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해갖고 그냥 놔버렸어요. 그게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본인에겐 그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다른 사람에겐 해외 토픽에 이상한 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시는 거 알려면 본인이 체험을 해야 돼. 본인이. 그래서 우연이라고 더 우기기에는 본인이 좀 민망스러워. 그게 주관적 체험이에요. 이거 없이는 자꾸 우리는 신앙에 회의가 들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주 이런 경험을 해야 돼. 제가 이런 지금 얘기하려면요 끝도 없어요. 이런 얘기 시작하면. 최근에 얘기 또 할까요? 굳이 많아요. 그거 다 얘기 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경험하셔야 되겠고. 자,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10분부터 40분 마쳤는데 좀 5분이 지났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번 왔는데 이거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주관적 증거는 이제 본인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를 알려주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의심할까봐 그런 증거들을 주셨어요. 부활의 혁혁한 증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꼭 보았으면 하는 책들 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 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참 많습니다. 한번 그런 책 좀 보시고요. 이따 좀 더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자, 지금까지 혹시 계속 졸았던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 그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음란했고 남을 무시했고 내가 명문대 다닌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한 적이 있고 내가 속인 적이 있고 다 기억 다 안 날 거야.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죄를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고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어땠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주인입니까? 나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고 회개하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된 길이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부끄럽다. 이제 내가 방향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회개. 돌리고 돌렸다면 뭡니까? 여기서 가만히 돌려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나가야죠. 이게 이제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개하고 내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 회개하고 믿어라 할 때 믿는다는 건 신뢰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떨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분이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거.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사람은 그 나라 들어가지 괜히 말도 안 들으면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다시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와서도 막 또 탕자 노릇하면 됩니까? 아버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럼 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건 이제 너희가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기억리언에 보면 멸망받을 나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제는 지금까지 내 원하는 대로 삶에 내가 고삐를 내가 주고 내가 끌어왔어요. 내 욕심대로 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고삐를 이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나의 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여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담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잘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들은 이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겠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좋으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내 죄를 회개하고 좋아. 그러나 이제 믿고 나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날 보통 이제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들 보면은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가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예? 나의 그런 욕심과 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점수를 해서 컨닝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지 따져보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비록 학점이 적게 나올지언정 하지 않고 뇌물 같은 거 쓰지 않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 것이고 하여튼 노력하다 그러다 넘어질 수는 있겠죠 우리도. 그러나 우리 기본 자세는 그걸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약한 부분이 뭡니까? 믿는 거 따로 있고 헌신 따로 있어요. 예? 믿긴 믿지만 헌신하지 않아. 그분의 뜻대로는 살지는 않겠다. 내 원하는 대로 살지. 그게 아니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신 분만 믿는 거예요. 예. 내가 그 결혼을 하겠는데 나보고 남편의 역할까지 하라는 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그때 이미 각오가 돼 있으면 남편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면 결혼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때가 되면 나도 남편이 한번 돼봐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긴 믿지만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는 도리는 하늘나라의 신적 권위가 수행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바울사도가 모든 사람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원래 아담하와의 근본 잘못은 불순종 아닙니까? 우리는 불순종으로 온통 물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받아.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이제 마음으로 결정됐다면 입으로 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기 원해요. 본인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지만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참으로 그런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도대체 오늘 계속 졸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에서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그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쉽게 예를 들면 뭐냐면 동해 안에 전 인류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호각이 오르륵 소리 났어요. 다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헤엄쳐. 예를 들면 막 헤엄쳐. 그래서 한 100m, 200m 가다가 힘 빠져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물속에 죽어가면서 옆을 탁 보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 뭐 상관왕, 수영 상관왕을 딱 봤어요. 그럼 나는 죽어가면서 생각이, 야, 저 사람은 가겠구나. 헤엄쳐서. 그럼 그 사람도 날 보면서, 야, 한심하다. 100m 가다 죽냐? 나는 간다. 나는 세계에서 그 올림픽의 상관왕 아니냐. 근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와이거든, 하와이. 그러니까 배로도 몇 달씩 걸리는데 지가 헤엄쳐서 무슨 수로 갑니까? 결국 나보다 그 사람은 한 10km 갔다고 합시다. 한 20km 간다고 합시다. 힘이 딸려서 다 죽겠죠. 근데 하여튼 20km 갔다 가든 나보다는 몇 배나 많이 가는 거지만 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헤엄쳐서 태평양을 걷는 사람은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배가 나타났어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배를 타라. 바로 예수님의 구원 소식이죠. 값없이 하는 거 이거는 조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네가 헤엄 못 친다는 걸 고백하면 타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배를 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못해도 태평양을 갈 수 있어요. 하와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 선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주의 용서하심과 주님이 대신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그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붙어 다니는. 나는 날 수가 없지만 비행기를 타면 나는 것처럼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나는 거기에다 내 짐을 거기다 갖다 나는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결심이 되어 있다면 그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이나 업동이신앙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생애 어쩌면 이렇게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을지 몰라.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생애 구주와 구세주와 동시에 내가 주인으로 모셔서 이후부터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뺀질뺀질하고 뺀질이가 되고 미지근한 신앙 갖고 이제 그것을 청산하고 그건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부터 뺀질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도 제대로 못 살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넘어진다든가 그럴 수는 있죠.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것과 고백하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결혼식 한 것과 결혼식 하지 않은 건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했다면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되는 거. 물론 그 전까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내 삶은 주님 없이 내 원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지난날의 죄를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이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왜냐하면 옆 사람이 좀 보면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잠깐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을 한 번의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혹은 계기가 됐으면 좋아서 하겠는데 좀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따져볼 때 나는 구원받은 자 맞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혹은 지금까지 난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지만 오늘 친구 따라왔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그분께 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부활의 그런 증거를 주셨고 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많은 죄에 이렇게 오염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그런 분이 있습니까?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삶의 주인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좀 이렇게 눈을 좀 감으시고 또 옆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한번 제가 한 1분만 있다가 혹시 한 1분만 있다가 제가 한번 물어볼 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나도 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아름다운 세계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날 용서하신 주님 계신 줄 알고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럴 때 한 1분 정도 있다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좀 작성하시고 한번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우리 잠깐이라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좀 쳐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죄된 길이었고 이제 내가 십자가 길로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준비가 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자신의 그런 결심을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런 결심 되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드시면 감사합니다. 참 귀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계십니까? 계속 조금만 들고 계시죠? 몇 분? 감사합니다. 참 귀한 생각. 계속 좀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자기 생에 참 중요한 시간들이고 좀 더 높이 들어보십시오. 우리 다행히 제가 옆 사람들 좀 눈 좀 감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 드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손 드신 분들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난날 내가 죄의 길에 살았고 이제 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섬기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주여 주인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좀 이 시간에 조용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형제 자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심과 동시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저 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비록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옵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이 기독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생기는 의문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정말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믿기로 결심한 이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 약속한 대로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까 손 드신 분들 앞으로 또 계속 그 뜻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정한 거니까 잘 자랐으면 좋겠고, 제가 꼭 보았으면 하는 책들,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님 책,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또 도피하는 현대인, 빛이 있는 곳에서 또 이래서 믿는다, 펄 리틀 쓴 거, 그리고 제가 썼던 거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도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고, 오늘 또 손을 들지 못한 분들, 지금 혹시 오늘은 못 들었어도 제가 오늘 얘기한 것들 계속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의문이 있다면 또 나중에 또 우리 간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좀 여쭤보시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분들 할 일 많은 이 땅에 주님의 영광 위에서 한번 멋지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